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딱 펴놓고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었던 말인데 우리가 사실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이게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그죠? 들어보셨죠? 그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지 않으면 이게 지각각 흩어져 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편파적으로 알고 있어요. 조각조각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깨지지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성경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뭐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천국 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런 건지 그냥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고 다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짧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라. 뭐든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죠? 성경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라면은 뭔가 하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쫓겨난 인간들이 어떻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잃어버린 쫓겨난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기가 힘쓰면 되나요? 공부 많이 하면 되나요? 돈 많이 벌면 되나요? 몸이 건강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그 잃어버린 쫓겨난 에덴 동산에 길을 찾아줘야 돼요.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가는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이 인간은 누구도 그 길을 몰라요. 하나님이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와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 길을 찾으려고 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만 다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막 닫힌 문, 그것을 찾아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놓고는 났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들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갈 거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길 기다렸어요. 첫 번째 아이가 누구예요? 가인이 태어났어요. 가인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해줄라나 했는데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그 다음에 태어난 동생 아벨이 그러면 이 아이가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줄라나? 근데 그 아이는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태어나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그러면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려나? 그 아이도 아니고 이 아이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를 누가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그때 예수가 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아담은 930년을 살아요. 93년을 산 게 아니고 930년을 살면서 그 자녀들의 자녀, 자녀들의 자녀, 자녀들의 자녀, 자녀들의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하는 말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너희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니? 그곳에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돼. 그것은 늙지도 않아. 그곳에선 죽지도 않아. 그곳에선 염려도 없어. 걱정도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곳에서 쫓겨났단다. 얘들아, 너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줄 사람을 기다렸다가 그분과 함께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 축복의 동산으로 살아라. 내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고 여자들은 산고를 고통을 아파야 아이를 낳는단다. 얘들아,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유대민족은 그래서 아담이 죽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자기들을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러 오지는 않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데 어느 날 모세가 왔어요. 모세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랍니다. 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모세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겠지. 그 가나안이 자기들은 완벽한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가나안은 상징적인 땅이지 영원한 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가나안에서 그들은 부르짖으며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다윗이 태어났어요. 다윗이 와서 영토를 확장하고 모든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군. 그런데 다윗도 자기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수르가 와서 짓밟고 바벨론이 와서 짓밟고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로마가 와서 압제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좀 보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서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그때 오늘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대요.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어떻게 보내요? 때가 찼다는 말은 이제 모래시계에 모래가 다 떨어져서 시간이 충만히 찼다는 거예요. 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세요. 아들을 보낸다는 말은 성경에서 할 때는 특별한 임무가 있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낸다는 뜻은 사도라는 뜻인데 보낸다는 뜻은 특별한 임무가 주어져서 보낸 자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 아들을 어떻게 보내요? 왕으로 보내요? 큰 재벌로 보냈어요? 아니에요. 말구유에 어린 아기 예수로 보내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 지게 해요. 그 아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요? 두 가지를 보내요. 4절에 보면 첫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두 번째,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한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3절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너희들을 이렇게 죄짓게 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한다는 그 메시아.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우리 다 여자 엄마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 여자 말고 처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임신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처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그 여자에게서 나시고, 두 번째, 율법 아래에 나시고. 율법 아래라는 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죄지은 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죄지은 자인데 죄지은 자는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뭐예요? 늙어서, 병들어서, 사고당해서? 아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죽는 이유를 딱 한마디로 말해요. 죄 지어서 죽어요. 우리는 그러면 죄 안 지면 안 죽어요. 근데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거짓말한 적 없어요. 나 도적질한 적도 없어요. 나 사람 죽인 적도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라서 죄를 지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요.
태어날 땐 죄인이 아니다가 살면서 거짓말하고 도적질해서 죄인 된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 우리는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는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져야 돼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사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말이 뭐예요? 완전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율법 아래 태어난다는 말은 율법으로 죽어야 돼요. 죄 없이 태어나서 율법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와서 이제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늘 듣던 거 구슬을 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해가 쉬워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아담 범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해요. 그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야.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우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천국은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그래서 오셨어요. 우리를 아담이 쫓겨났던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에덴 동산의 길이 막혔잖아요. 그 길은 아무도 몰라요. 찾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길을 만드셨어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담대하게 어린 양의 보혈을 붙잡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늘 문이 쫙 열리고 그 사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아들이 되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어요. 양자 삼아 주셨다. 우리는 양자가 됐어요. 양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양자도 법적으로 호적에 올리면 모든 법적인 효력을 다 받아요. 상속을 다 받아요. 우리가 전에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천국의 상속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되는 거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 사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 6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이 있는데 너희가 아들이므로 저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성령 받으니까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요, 첫째, 하나님을 믿게 해요. 둘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성령이 와서 막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그게 성령의 일이 아니고요. 성령의 일은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정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저씨라 불러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저씨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지요. 성령 받았어요. 할렐루야. 길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남자를 보고 아버지 이러면 미쳤나 이러잖아요. 자기 아버지한테만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는단 말이에요. 상속을 받아요. 무슨 유업? 천국 유업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천국요?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 그 천국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무슨 얘기예요? 쫓겨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쫓겨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예들이 거기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와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요.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 되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들로서 아버지의 상속권을 주는 거예요. 어떤 상속권? 천국의 상속권. 그게 성탄절 이야기예요. 성탄절은 선물 나누고 우리끼리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예수를 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인지 제가 지난주 설명했죠. 메리, 즐거워하자, 경배하자. 크리스마스 두 가지 합성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 미사,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합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3명 이상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날 그래서 예수가 감사한 거예요. 나를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빨리 나오세요. 왜 안 나와?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 찬양해 봅시다.